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공한 사람의 87.5%는 인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인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서람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네, 대답이 나올 거라 예상 못했네. 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육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죄의 습관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내 육신과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어려워집니다.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자체가 괴롭고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가책 없이 저지르는 작은 죄도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작은 일조차도 우리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쉽게 거짓말도 하고 또 쉽게 남에게 상처도 줬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작은 일조차도 부끄러워지고 나에게 찔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임을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 이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를 웃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고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90초를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고 또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분 30초를 웃고 3시간 6분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웃을 일들이 참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나에게 웃을 일들보다 찡그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어디를 봐도 웃을 일보다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삶에 웃을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그 즉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을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라고 확인된 사람은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살아는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내 스스로의 죽음을 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이 윗입술을 가려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병 환자는 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외쳐야 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가장 큰 아픔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은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아무런 달라질 거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아오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첫 마디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소외감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됐던 외로움들, 그리고 비참한 마음들이 이 한마디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나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깨끗함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깨끗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또 동시에 행동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실 보통 마음을 먹고 나면 이 말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마음 먹은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 요즘 한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저에게 걱정은 요즘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몸무게를 쟀더니 어느덧 80kg가 넘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보니 이 속도로 가다간 금방 90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살이 찌다 보니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8시 이후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니까 나에게 뭘 먹자고 이야기하지 마. 예,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더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하루가 지나고 또 먹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먹고 제 손에는 간식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제 아내가 며칠을 지켜보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했던 그 결심은 도대체 언제 지켜지는 거야? 내년에 할 건지 내후년에 할 건지 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 혼자 생각만 하고 있을 걸. 혼자 결심하고 그냥 안 되면 조용히 포기할 걸. 예, 우리의 특징은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이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서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그 마음을 이루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먹으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고 또 선포하시면서 그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그 소원, 또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그 뜻,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소원과 또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했습니다. 깨끗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의 마음과 전능하신 분의 마음이 일치된 겁니다. 그러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가 만졌던 그 물건에만 손을 대도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벽을 다 벗어나고 이 모든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셨고 공감하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도 하는 사람에 따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공감하는 한마디는 나를 위로합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한마디, 내 아픔을 이해하는 그 한마디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로 하는 말이나 위로는 아무리 그 말을 잘 포장하고 꾸며내도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의 모난 부분들까지 또 상대의 부족함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은 우리의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기준에 좋은 모습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모습들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은 자꾸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때로는 요구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모난 부분들, 가시들, 상처와 아픔들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의 모난 부분들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적합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 은혜를 때에 맞게 허락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 마을에서 추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나병 환자가 나았음을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사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예수님이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더 많은 인기가 생길수록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진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경험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심으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할 때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셨고 지혜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경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끝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일을 맡아보면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잠깐은 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꾸준히 해낼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맡겨진 모든 일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잘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품으시고 행동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나의 연약하고 작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일을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도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